제네바 교육교회 TV 오인영 목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3의 위격 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럽거나 추하거나 죄악되거나 또 정결치 못한 그러한 역사를 절대로 그분이 일으키실 일이 없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 은사주의의 어떤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 또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또 신학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시대라는 말 자체는 그릇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일째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창세 전이나 창세 후에나 항상 그분은 함께 하셨고, 그 삼일째 되신 하나님은 늘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지 시대마다 나누어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는 말 자체가 또 잘못되고, 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아니면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또 성령 하나님만 이렇게 별도로 사실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성령님만을 따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 명칭을 가진 그런 이상한 선교단체도 있고, 이상한 기독교 단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 또한 우리는 이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의 그 하나의 성령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릇된 그 기독교 사역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있죠.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뭘 한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사역, 그러한 방식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없죠. 오히려 악령의 역사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실은 성령에 대한 무지는 너무 심각하죠. 성령에 대한 무지가 심각해서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이단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활개를 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방언 운동하고 있고, 또 여전히 그 치유사역, 은사치유사역, 또 예언, 이런 아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실제로 과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악령이 하는 일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또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류가 많았어요. 오류. 예. 성령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또 정결하시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의 그 지혜와 또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고 또 그릇된 말씀, 또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그런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어긋나는 일에 어떻게 거기에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오순절 은사주의에 빠진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성령의 그 무지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한다면 성령에 대한 부분도 바르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한 막연한 어떤 은사 체험, 또 성령에 대한 막연한 어떤 어떤 성령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러한 어떤 소망,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차분하게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불 받겠다고 뛰어드는 게 먼저가 아니고, 또 어디 이상한 성령 집회 가서 그 집회에 빠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속독 많이 읽는 게 치중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또 그 교리, 즉 성경의 말씀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리를 사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런 역사적 신조를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는 성령은 그 성령이 아니라 악령, 귀신, 사단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그 근원이 뭐냐면 사실은 성령이 아닌 악령을 추구한 그러한 거짓된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참 여전히 큰 재앙과 재난에 참 크게 지금 노출이 되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너무 무식해요. 목회자들의 무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고 신학을 제대로 안다면 교회가 이런 지경에 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일반 신자들 본인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러한 교리적 신학적 지식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하는 이주의 신앙 열심주의로 인해서 더 이상 신학에 참되게 자라지 못해요. 또 열매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르게 믿는 것은 그냥 마음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선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대한 갈급함, 정말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기 원한다면 먼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그 정확한 의미와 뜻을 가르쳐주는 교리를, 신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토대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많은 이단이 지금도 있고 또 교회들이 여전히 실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신앙, 그릇된 신앙을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쫓아갑니다. 그게 너무나 치명적인 오류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성령님은 바로 그 올바로 섬기는 일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릇되게 한다면 얼마나 큰 해를, 우리 신앙에 큰 해를 입는지를 꼭 정말 중요하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